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7절까지 봤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을 오늘 좀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최고의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도 나타나서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18절이 아니라 저가 큰 자가 되면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무슨 자가 되며?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큰 자가 되겠다. 큰 자는 위대한 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대한, 영어로 보면 great죠.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 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의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아닙니까? 루스벨이 떠난 이후에 이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가랴 부부는 아마 젊었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이 사가랴 부부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는 것을 보면 평소에 그가 아들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 간구함이 어떻게 해요? 들린지라. 여러분, 이 간구가 늙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젊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젊어서 기도했죠. 젊었을 때 그는 무척이나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낳는 일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대요. 옛날엔 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하늘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를 보내서 네가 뭐를 낳겠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믿으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내가 늙었고 예. 나이가 많은 아내도 나이 많고 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기하고 있는 이때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왔죠. 응답이 왔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 간구가 하나님이 들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응답이 막상 오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러면 이 부부가 믿음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보통입니까? 아주 좋은 부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부부였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부부였어요. 그가 젊었을 때 늘 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이게 나의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릴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으니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대에 사가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당대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그 두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가랴 부부, 그러나 이런 이런 상태의 믿음에서는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정말 이 사가랴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어떤 선지자가 태어나요? 위대한 선지자, 큰 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부부였지만 젊었을 때는 아들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는 아들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불, 그 부부가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사가라의 부부의 믿음과 그에게 태어나는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완전했을 때 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절망인 상태가 왔을 때 비로소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완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기회는 누가 잡아야 돼?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요셉이 가장 절망적인 기회는 뭐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믿음 좋다 그래도 이게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다 거기에 깨쭉 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신뢰하기에는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예, 명분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완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늙은 사가라 부부가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사가라의 완전한 믿음에서 얻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가라가 넣은 겁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의 완전한 품성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가랴는. 왜? 아내도 늙고 자식도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추호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 좋은 시절, 사가랴 참 제사장 믿음 좋다. 그때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누가 낳은 겁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 행위가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 의가 한 올도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넷째 천사에서부터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배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불완전한 품성밖에 없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품성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완전한 믿음은 체험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가랴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간들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가랴는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실컷 기도해 놓고는 주시리라 하니까 나는 늙었는데요. 이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사가랴가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고 흠없이 살아보기로 노력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이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30페이지에 보면 330,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요셉이 보니까 어떤 결심을 할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결한 결심을 했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었습니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완전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이 세우기를. 하루 동안의 그 결심을 해. 그 하루는 바로 마지막 하루. 그 하루가 뭡니까? 요셉에게는 그 팔려가는 그날이었지만 우리는요, 대속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대속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결심을 하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받으실 것이다. 확실합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속죄는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없이는 뜨뜻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는 이 믿음을 배울 수가 없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이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뭐가 된다는 것? 뭐가 죄라고요? 품성의 불완전. 불완전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거는 죄고 어떤 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죄다? 불완전한 게 죄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떻습니까 지금? 불완전. 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죄를 깨달아야 사가랴처럼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으니 이제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자녀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완전한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그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믿음 있는 말입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에요?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건 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신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표준을 확실하게 높이 세우십시다. 만약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 주십니다.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선물로. 어떻게 살려고 할 때 큰 믿음 주실까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믿음을 선물로 주지. 그저 사는 대로 살겠다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살면 되는데. 큰 믿음을 받으려면 높은 표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그것은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뭐를 높일 때? 우리의 표준을, 믿음의 표준을 높일 때야 하나님께서는 야, 니 그렇게 살려면 참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을 받아야 돼? 큰 믿음을 받아야 돼.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무슨 믿음이 필요해?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완전. 품성의 불완전은 죄다. 다시 말하면 품성의 불완전은 왜 나타날까요? 품성의 불완전은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품성의 불완전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게 있으면 무슨 품성이 나올까요? 완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품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불완전은 품성의 불완전. 믿음의 완전은 뭐예요, 완전? 품성의 완전. 여러분, 놀라운 진리죠? 우리는 품성이 완전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뭐를 더 해볼까를 생각하는데 착각이 많죠. 뭐가 완전해지면? 믿음이 완전해지면 행동이 완전해진다. 품성이 완전해진다. 사가랴가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아무리 흠없이 살려 해도 시험이 닥치니까 막상 뭐가 나타나요? 불완전한 품성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면서 그는 뭐를 배우느냐면 완전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벙어리가 되는 그런 큰 고통을 치르고 그래서 그는 드디어 완전한 믿음을 배워서 완전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가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요한. 그러니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태어날 때부터 달라버렸어요. 못해서 성령이 뭐가 했어요? 충만한지라. 이것은 사가랴의 믿음이 뭐였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겁니다. 확고한 믿음. 이것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뭐 할까요? 충만합니다. 놀라운 결론이 사절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또 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어봤지만 또 잊어버리니까 또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뭐하지 않았다는 걸요?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살짝 거짓말을 했을까요? 에?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믿음이 불완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사가랴처럼 99세가 될 때까지 뭐를 낳지 못했어요? 애를 낳지 못했던 이유가 그의 믿음이 뭐였기 때문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좀 뭐 해라? 완전해라. 그러면서 또 네가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내 아들을 통하여 열왕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6절에 보면 너를 심히 변성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아들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이스마엘. 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잘 듣고 아멘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뭐를 낳게 하겠다.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니까 그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주게 하면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의미가 되어하고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가 낳은 아들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낳은 아들에서 열왕이 태어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거는 속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합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게재되어 있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인간의 행위는 하늘도 섞이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우리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나는 안 믿습니다. 누구나 살기를 그저 이스마엘은 안 죽고 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합니까? 전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마지막 세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14만 4천인들이 땅에서 맺힌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실험 대상이 되어가지고 99세까지 아기도 못 낳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나타났어요. 불완전한 믿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믿음에서는 불완전한 행동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한 믿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완전한 품성이 나온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 완전하라.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이 불완전했을 때에 그의 생애에서 불완전이 나타났지만 이 아들을 낳는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불완전함이 나타납니까? 시험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재단에? 여랑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나리라 했는데 그를 번제단에 어떻게 해요? 바치는 합격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쉽게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렵게 배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9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8페이지에 사가라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께서 믿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한 아들을 주셨는지를 사가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상에 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이 불신한 천사가 그 귀한 기밀을 전하였을 때 주의 계집종이 연연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대답한 나사렛 처녀 마리아의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사가랴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들이 다 어땠어요? 믿음들이 이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애만을 믿고 사는 그런 엉터리 믿음이 있으니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간의 모든 악한 본질을 그대로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한 믿음, 사가랴보다도 위대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도 이런 믿음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그 믿음을 배운 가운데서 누구를 잉태합니까? 요한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성령이 뭐가 했습니까? 충만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의 덕입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상속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어떤 진리요? 크고 작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아주 느리게 힘들게 배웠으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잊어버렸다가 이거 나는 잘 깨닫고 있어요. 다들 그럽니다. 믿음으로만 이거 내야 할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를 믿고 있어요. 이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자기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데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교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죠. 뭐를요? 이론으로.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론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속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매는 다 따먹고 있어요. 어느 나무에서?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에서 지식만 따먹었다고 말입니다. 뭐는 안 먹고? 생명과를 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입니다. 그것은 이론이에요. 사가랴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영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믿음을 배웠던 아브라함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라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전부 이론이고 학문입니다. 이론이 학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론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왔을 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곧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뭐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믿고 받는 자들은 진실로 완전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빨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믿음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는 일이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한을 낳았죠. 그는 족보상으로 볼 때 레위 지파로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가 가르치는 교육을 충실하게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되는데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랍비 교육을 일체 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배운 사람은 교회에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랍비들 밑에 가서 배웠더라면 그런 위대한 뭐가 될 수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어디로 보냅니까? 들판에 보냅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깨달은 이 사가랴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가르침 속에는 영과 생명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표상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회당에서, 랍비들에게서, 학자들에게서, 신학자들에게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요 학문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그들은 이론적으로 말이 영이라고 생명이라고 10번 20번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불완전한 그대로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그때 그 시대가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소망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심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시대 소망이 기록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 소망 101, 10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아들에게 너는 랍비에게 교육 받아서는 안 된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그래서 뭐를요? 사명.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뭐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명감. 아이고,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광야의 고독은 그에게 있어서 불신과 의심과 부정이 거의 만연했던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이 되었다. 만약 그 속에 들어가서 배웠더라면 모든 진리가 다 뭐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론과 적나라한 학문으로 그렇구나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외모는 그럴듯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지여 그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그는 시험에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지금 아니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광야의 생활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다 포기하고 그들이 즐겁고 이런 모든 교제를 피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경험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그의 사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부적당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의 표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천년계와 그 천년계의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그를 광야로. 우리는 광야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죠? 광야 신학. 신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이거는 시대소망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일 올 때까지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천사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그러므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절제 생활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다.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의탁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론 품성입니다. 예, 그 결과로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14만 4천인의 수야가 차지하는 한 그리스도의 중보는 마칠 수가 없다. 이해하시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사가랴의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주를 그의 동력자로 모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해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시대적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뭐다? 생명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 완전한 믿음을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안 들으면 이론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내가 뭐 변화해야지가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생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
실컷 기도를 해놓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막상 필요할 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 천사가 보내졌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첫째와 둘째가 틀리는 천사가 아니고, 셋째가 틀린 천사가 아니고, 넷째가 틀린 것이 아니고, 5째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보내고, 잊어버리니까 또 보내고, 잊어버리니까 또 보내고, 5번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기별이 5 천사의 기별이다. 뭐 5 천, 기별이 뭐냐? 믿음을 뭐, 그거 다 아는 것.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도록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날에 5번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자체를 불신하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예언을 믿을 때에 그 예언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와서는 넷째 천사가 등장을 하니까 심장의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화이트분이 몰라서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넷째 천사의 등장을 보고 그는 놀라워서 아멘 한 것입니다. 화이트분, 살아 당신은 5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째 천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이 기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받을 때 우리는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멘. 그리고 이 기별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요한은 오직 두루마리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특별히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깊이 연구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글을요? 마지막 엘리야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깊이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언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되시고 그때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이고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이 사업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림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지막 사명에 투철한 한 백성으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